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영거와 말과 내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얻어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가는 끔찍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마지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사순절날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날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때가 되어 그들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70년 후에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 이스라엘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결국 예레미야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자신들의 고향 이스라엘 시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는 종살이에 익숙해진 바벨론의 땅을 떠나서 낯설어진 자신들의 고향 시온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광야는 무덥고 황량한 땅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대로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빌붙어서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광야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어떤 모습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폐허였을 겁니다. 폐허.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돌 위에 하나도 놓이지 않고 아주 그렇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조국의 모습. 참으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을까요? 그들이 가고 있는 이 길, 그들은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었죠. 발걸음은 무겁고 착잡하고 막막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광야의 길이었어요. 절망감과
미래에 대한 어떤 책임감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 힘들고 무거운 길, 그들은 그 힘든 광야의 길을 가기는 가지만 힘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을 거예요. 낙심의 길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고단한 광야의 길을 예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기쁨과 평안의 길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광야의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너희들의 속량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너희들이 떠나온 바빌론 땅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바빌론이 결국 멸망하게 되죠. 15절입니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16절.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그 옛날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고 나왔던 그 출애굽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 바다에 길을 내시고 또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쫓아오는 이집트의 병사들을 다 물로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그 포로민들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8절 말씀부터 한번 잘 눈여겨보십시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아라.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종살이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바다에도 길을 냈는데 광야라고 길을 내지 못하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또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라는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 광야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광야의 길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이유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바다에 큰 길을 내신 것처럼 사막에도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또 그리고 시원한 물로 그들의 목을 축여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이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길이세요. 항상 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길이 아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막막한 땅이 길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21장 말씀.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과 다르지 않죠.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죠. 나를 찬양하게 만든 이 백성을 내가 망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명교회 가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 주님만 바라보면서 광야의 길을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망할 수가 없죠. 망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대로를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길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곧 기쁨과 승리의 길이 됩니다. 그것을 광야의 교부들, 사막의 교부들, 데절트 파더들은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죠. 그들이 사랑과 존경을 받고 또 기독교의 역사의 한 축을 긋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광야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곧 대로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이에요. 그 길이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저는 대학원에 다니면서 목회를 했어요. 뭐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다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 우리 친구들은 20대, 그러니까 20대가 끝나기 전에 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요즘하고 많이 다르죠. 뭐 26세 안수 받은 사람도 있고 또 28에, 뭐 저는 좀 늦게 받았어요. 29입니다. 요즘엔 사람들이 웃지만 굉장히 그때는 안수가 빨랐어요. 그때는 모두가 다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랬겠지만 친구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꼭 가서 불러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다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 친구들도 다 개척을 하고 있거나 뭐 도시 빈민 산업 뭐 그런 것을 하고 있었어요. 다 가난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되면 꼭 불러주는 축가의 노래가 뭐였냐면 산호라면이었어요. 산호라면.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 소리, 이 가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시대에 살아가던 우리 많은 우리 형제들이 이 소리가 그렇게 좋았어요.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고운님이 함께 있으면 즐거웠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한숨일랑 쉬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실제로 좋은 날이 오지 않아도 늘 행복하고 감사한 길입니다. 왜요? 고운님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신혼이라 그랬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은 사랑하는 분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뭐 신혼은 그러잖아요.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나는 길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혼 아닙니까?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길은 한쪽이 혼나고 한쪽은 뭐 혼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분, 고운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신나는 길입니다. 광야의 귀한 길을 통해서 광야로 접어든 이스라엘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은 새 힘을 얻는 길이었고 기쁨과 감동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막의 교부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토니우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안토니우스, 성 안토니라고도 불리는데 이 안토니우스는 처음부터 훌륭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금욕주의 수도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초대 교부였던 그 아타나시우스, 우리는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 논쟁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아타나시우스에 의하면 이 성 안토니우스는 훈련을 거듭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아주 탁월한 훌륭한 수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세상적인 정욕과 근심, 걱정 다 끊고 수도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얼마나 미련이 많았던지 도무지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싶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 깨지 않을 때 그냥 막 머리를 치면서 좀 잠 깨, 막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게 될 때 그냥 막 머리를 흔들면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 안토니우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말씀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도무지 되지가 않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밤중에 공동묘지로 가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밤새워 기도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집중하려고 하니까 악마들이 성 안토니우스의 기도를 밤새워 방해하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흐트러지지 않고 잘 이 악마의 시련과 유혹을 잘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글 같은데 성 안토니우스를 치게 되면 그 이미지 파일에 그가 악마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런 그 이미지들을 아마 여러분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는 악마의 어떠한 간교한 괴롭힘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냈는데 잘 이겨내게 되자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의 분투를 지켜보았다. 너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이제 내가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안토니우스는 그의 훈련 여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의 기도와 묵상의 모습이 고난의 길이라고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토니우스에게는 정말 그 살아가는 모습이 모든 사람이 경악할 만큼 정말 대단한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안토니우스는 결코 그 길을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넘치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이 솟아나오는 영적인 기쁨과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에게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감동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가 필요하니까 말해야 돼요. 네. 우리 여러분 우리 쉼터에서 맨날 이렇게 우리 밥도 해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허드렛 일 이렇게 막 도와주시는 우리 그 박종임 집사님, 우리 덕준이 어머니로 또 잘 알려져 있죠. 우리 덕준이 어머니, 이 박종임 집사님이 그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이렇게 일을 마치고 오시다가 가스 스테이션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그 줄에 그 걸리셨대요. 그 펌프에. 그래서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이 부러졌어요. 발목이. 그래서 아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밤 1시가 넘도록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같이 그 여러 의사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막 자기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 발이 이렇게 부러지니까 꼼짝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의사가 오늘 아침에 수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은 좀 당뇨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취 같은 데 하면 뭐 좀 이렇게 힘들어해요. 깨어나오지도 잘 못하고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아침에 우리 덕준 어머니, 우리 박종임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빌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도 감옥에서 나오고 다시 사도로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박종임 집사님 위해서 덕준 어머니 위해서 오늘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과 하나가 돼서 이제 투병하고 싸우시는 우리 진영수 장로님 위해서 또 우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비록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인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70년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종살이를 마치고 고향 시온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백성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광야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어떤 때는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이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그 광야의 길이 기쁨의 길이요 감격과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동역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소명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와 세상에 부러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감동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길을 걷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항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힘들다 어렵다 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감당하는 우리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